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시 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옛날보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데 우울해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여성은 10에서 25% 정도 일평생 한 번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남자는 5에서 12% 정도 한 번 정도는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원래 우울하다는 말은 평상시도 자주 사용하시죠? 여러분, 우울증은 좋지 않아도 우는 것은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울증은 우울한 상태를 마음에 그대로 간직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우울한 상태를 밖으로 내보내는,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성경에서는 울어라, 애통해라 라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듣는 마을 가운데서도 웃어라, 기뻐하는 말이 많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것이 건강에 좋다. 웃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또 요즘에는 웃음 치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태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원어 헬라어 펜테오라는 말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곧 스스로 주체할 수 없도록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통곡의 상태를 갖다가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접하고서 이렇게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가서라도 아들을 만나겠다라고 사용할 때 그때의 단어가 애통하다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보낼 때 7일 동안 애곡하여 울었다 할 때 그 애통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브넬 장군이 죽었을 때 상해를 따라가면서 곡해했고 또 무덤까지 가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애통하기는커녕 오히려 찔끔 나오는 눈물조차도 감추려고 해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룬 연평해전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린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이래요. 화장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창피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공개되지 않는 그 장소에 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정서에 대해서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흘리는 것 생각하고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눈물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캐롤송이 있을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그렇습니까? 또 어릴 때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그럽니다. 서로 싸우면 너 절대 울지 마. 우는 애가 지는 거야. 울기만 해봐.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도 있죠. 여기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또 남자들에게는 더 강하게 교육시키죠. 대장부는 3번만 우는 것이다. 절대 우는 것이 아니다. 알았지? 유교 문화의 전통 속에서 울음은 장례식 때나 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고, 또 울지 않은 것이 용감한 것이고, 또 울지 않는 것이 강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울지 않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고, 울어야 하는데 그 울음을 참고 지내면 그 울음이 내면에 쌓여서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헤일리 모슬리는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장기가 대신해서 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픔과 아픔이 눈물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으면 내면에서 독이 되어 우리 자신의 장기를 상하게 하고, 또 언젠간 그것이 동시에 폭발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 아픔을 담아줄 수 있는 공간이 다 차버려서 조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독하게 마음을 먹게 되고 두텁게 마음의 감정의 장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변하고 공격적 성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마음의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기 싫어서 오히려 더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감정의 그 중독들을 부르게 됩니다. 무언가 의존해야 되고 어떤 것을 통해서 삭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거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술을 찾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성적으로 헤매이게 됩니다. 특히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정말 나이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때, 갑작스럽게 이혼을 통보받거나 또 내가 잘못된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을 때, 내 아내나 남편이 나도 모르는 정말 엄청난 일을 내게 갖고 왔을 때, 전 재산을 잃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자기 자녀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버렸을 때, 이런 일들은 정말 되돌리고 싶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창피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그 어느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 말한다고 해서 이해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는 더 울어야 돼요. 더 울어야 돼요.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현실을 접한 어머니와 아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하갈은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만 해도 정말 탄탄대로의 그 삶들을 살았죠. 하갈이 비록 첩으로 들어왔지만 아들을 낳았다는 당당함으로 본처인 사라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이 젖될 무렵,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2-3살까지 젖을 먹었는데, 뗄 무렵 아브라함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서 정말 귀하게 키웠던 그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마엘은 그 당시 17살 정도 되었는데 이삭으로 자신이 받게 될 그 상속과 장자권의 이치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이삭을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 그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쫓을 것을 이렇게 당부해요. 이스마엘은 그동안 이삭이 없을 때는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며 살았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 자기 본체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서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큰 일인가? 벼락처럼 그것이 강하게 느껴져요. 내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 상처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어머니 하갈의 상처는 더했습니다. 이제 내가 종으로 전락하는구나. 그래, 나는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인가? 내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낳았단 말인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하갈의 상처는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끼어 있었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이 자녀는 아니지만 자기 핏줄이에요. 그래서 그도 내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상황적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고 하갈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독립군 활동을 다룬 영화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했었죠. 거기에 강인국이라는 그 친일 사업가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독립군을 몰래 도와줘요.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어릴 때 이제 쌍둥이 두 딸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들키죠. 들켜가지고 운명적으로 그 두 딸이 다른 길을 가게 돼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딸 한 명은 독립군이 되어 있고 또 한 명은 강인국 씨 그 친일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 일본군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일 강인국의 그 귀에 자기 딸이 독립군이 되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이고 보니까 그 딸이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친딸이었어요. 영화에서 아마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꼬인 실타래를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전혀 풀려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처와 고의 슬픔과 고통을 안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이름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의 뜻은 7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우물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오는데 그 물마저 다 마시고 한 방울 물도 남지 않아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부유한 족장의 아들로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인생에 태풍이 휘몰아쳤죠. 그동안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라를 학대하고 몰아세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쫓겨날 때까지만 해도 꼿꼿한 자존심에 자기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집을 떠났어요. 떠나보니까 오히려 더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들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 차마 어미로서 죽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일 작정이십니까? 내가 낳고자 해서 낳습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갈의 인생에서 가장 깊게 눈물을 쏟아냈죠. 개역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두었던 모든 눈물을 그곳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울어야 합니다. 이 울음은 패배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의 내면의 모든 상처와 어둠을 몰아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눈물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이고 오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응어리를 녹여내는 시간입니다. 눈물은 인간의 가장 감성적인 언어이죠. 세네카는 눈물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흘러내리고, 그리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일입니다.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영국 전 언론이 그 장례의 모든 부분들을 생중계하고 다이애나비의 그 생전의 소식들을 다 계속 반복적으로 내보냈어요. 신데렐라 같은 그 신분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남편으로부터 이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삶의 흔적들, 윈저궁들, 그리고 봉사했을 때의 모습들, 다이애나비의 그 내면에 감춰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방영했어요. 그러면서 영국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였죠.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났어요. 장례식 이전에 비해서 영국 전체 우울증 환자가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비의 죽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억압된 감정의 아픔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내 마음의 감정 형태를 전이시켜서 마음을 다 눈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물은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일본 류마티즘 학과를 장설한 요시노 시니치 교수, 류마티즘의 권위자인데, 그는 눈물을 놀라운 자연 치유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즘의 주요 통증 원인은 인터로킨 6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눈물을 흘리면 14.1에서 8.8까지 감소한다는 그 수치를 발표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눈물의 그 주요 성분인 카테콜라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몸에서 분비되네요. 그래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혈관 증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 그 카테콜라민이 눈물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은 굳어졌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풀어줍니다.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요, 뭉쳤던 어깨, 손, 다리가 이렇게 뭉쳤던 근육들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손발이 따뜻해져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혈액순환이 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울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마음까지도 차분해집니다. 눈물은 단단해진 마음을 풀어내는 신비의 묘약,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치유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거나 슬플 때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가고 또 면역세포가 굉장히 강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울고 나면 온몸이 때론 맑아진 것 같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이 단지 기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만 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울고 있어요. 아이도 엄마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어른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아동 심리학자 솔터 알레타 박사가 눈물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가면 입원, 그 공포증으로 많이 울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병원에서 그렇게 우는 아이들이 질병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녀에 의하면 달래주거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울음을 억제시키면 울고 싶은 그 잔상의 고통이 머리에서 남아 육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도 그것이 몸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눈물은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관찰하게 흘리는 눈물과는
질적으로는 다른 눈물입니다. 미네소타주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를 눈물로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성이 더 오래 살죠? 왜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러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그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성령을 따는 파라클레토스와 어근이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 곧 성령께서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옆에서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우리 아픔을 쏟아내고 눈물을 쏟아낼 때 우리를 주목하시고 치유하시고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그리 어린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13절에게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너희 집을 쫓겨났을 때 그때 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줘요. 그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어 서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갈의 영적인 눈을 밝히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샘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살아난 겁니다. 너는 결코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출발의 여정이 될 것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동안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고 잘못된 선택의 운명의 그런 모습들을 타고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후첩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를 낳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럼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사방으로 이어싸움을 당하여도 출구가 있고 해답이 있고 하나님이 풀지 못할 실타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요즘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죠. 그런데 울어야 합니다. 마음의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한 그 눈물의 장벽을 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눈물의 힘이라는 책을 저술한 강선영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아주 특별한 방을 개설했어요. 일명 눈물의 방이에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안 가고 넥타이를 메고 그 방 안에 들어와서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하며 울다 가고 커리어 우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할 감이 없던 그 화려하게 보이는 외모의 여성이 와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울고 가고 그 밝게 한 대학생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울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신에게 상담을 예약하고 찾아오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자살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을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 사람들에게 그렇게 꼭 외친다고 합니다. 캄캄한 눈물에 갇힌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려 당신의 어둠을 씻어내라고, 어둠에 갇혀있던 당신의 목소리를 눈물로 풀어내라고. 그러면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에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울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여러분 알파 코스에서 여러분의 울음을 다 받아내줄 수 있을 겁니다. 셀에 가면 마음껏 울어도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그대에게 눈물이 있다면 지금 그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잘 우는 사람이요, 잘 웃을 수 있어요. 울음의 창고와 웃음의 창고는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잘 울죠. 보고 느낀 대로 반응하고 표출해요. 좋은 일 있으면 껄껄껄 웃고 슬플 일 있으면 곧바로 울어댑니다. 눈치와 체면을 보지 않아요. 마음에 그 눈물의 감정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릅니다. 일부러 울지 않으려고 해요. 굳이 운다면 손익계산을 따져서 울어요. 스스로 마음에 단단한 감정의 창고를 만들어서 모든 눈물을 거기에 다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눈물은 우리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한 벽을 쌓아버립니다. 거기에는 주님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마음속 눈물 창고를 열어 제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울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울어야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울어야 또다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함께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린도서 1장에는 하나님은 온갖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우리도 온갖 환난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도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울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슬픔이 찬송의 옷으로 변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6편 5절에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눈물이 마음속 깊은 말 못한 상처를 밖으로 쏟아내게 만들어줍니다. 눈물은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도록 하게 만듭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눈물 흘리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눈물 흘린 자를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아픔을 꺼내놓고 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끌어안고 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아픔도 끌어안고 울 수 있고, 이 황폐한 모습을 끌어안고 울 수 있고, 한국교회를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감정의 벽에 여러분의 눈물을 가두지 마십시오. 서귀포야 울어라, 제주도야 울어라, 대한민국아 울어라. 우리 함께 울어서 그리스도의 일호영으로 충만케 되어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할 때까지 울고 울어서 그 울음이 다시 웃음으로 채워질 그날을 기대하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수수 엿을 데려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할머니가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둘이 만들어져서 그걸 이 보따리에 지어주더라고요. 내려가다가서 먹으라고. 그 나는 뒤에 갈 테니까 모님 나가라고. 그러고는 그게 마지막 된 겁니다. 그게 지금도 선하죠.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도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못 만나고 말았으니까 70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버렸잖아요. 각별한 거 말고요. 그 눈비 오면은 학교까지 오보다 주고 다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거에 지금도 생각도 서운한데, 근데 이제 통일권인 내가 이제 하늘나라가 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뭘 바라겠어요, 이제. 아버님, 통일이 되어서 가서 배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하늘나라에서라도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른 봄날의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을 알았네. 그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성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